천하제일검 제13화 피로 물든 호로곡. 풍조는 혈화심경을 품에 꽉 껴안고 미친듯이 달렸다. 발끝이 지면에 닿을 듯 말 듯 몸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다. 단전에서 끌어올린 내력이 온몸의 경맥을 타고 흘렀다. 주변 풍경이 흐릿하게 번졌다. 나무들, 바위들, 모든 게 한 덩어리의 색으로 뭉개져 지나갔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고함이 점점 멀어졌다. 따돌렸다. 이제 내가 천하제일인이다. 풍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의 경공은 무림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절기였다. 이 정도 거리면 충분했다. 이제 조금만 더 달리면. 그때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표창이 앞에서 날아왔다. 뭐야? 풍조의 눈이 커졌다. 몸을 비틀었다.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하며 간신히 피했다. 표창이 머리카락 한 올을 스치고 지나갔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어떻게 앞에서 나타난 거지? 뒤를 돌아봤다. 무리민들은 여전히 저 멀리 있었다. 적어도 100장은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앞에서 표창이 날아왔다는 건 말도 안 됐다. 풍조의 경공을 앞지를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심장이 쿵쿵 뛰었다. 풍조는 발을 멈췄다. 주변을 경계하며 소리쳤다. 누구냐?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다. 대답이 돌아왔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알 필요 없다. 객잔으로 돌아가라. 남자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풍조는 품에서 단검을 꺼냈다. 은빛 날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비연수. 단검이 손을 떠나 날아갔다. 제비처럼 빠르고 뱀처럼 날카롭게 공기를 찢으며 어둠 속으로 파고들었다. 금속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무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복면을 쓰고 있었다. 풍조는 그 모습을 힐끗 보고는 바로 몸을 날렸다. 싸울 시간이 없었다. 이미 뒤에서 추격자들의 기척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일단 벗어나자. 발에 다시 힘을 실었다. 단전의 내력을 쥐어짜냈다. 몸이 한층 더 빨라졌다. 흡! 기압과 함께 풍조의 몸이 한순간 사라진 듯 빠르게 튀어나갔다. 거리가 다시 벌어지는 게 느껴졌다. 그런데 또다시 표창이 날아왔다. 3개. 이번에도 앞에서였다. 제길. 풍조는 검을 휘둘렀다. 불꽃이 튀며 표창 2개가 떨어졌다. 하지만 3번째는 놓쳤다. 어깨를 스쳤다. 옷이 찢어지고 피가 배어나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매복하고 있었단 말인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젠 알 것 같았다. 이 자들은 처음부터 풍조의 도주 경로를 예상하고 미리 곳곳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멈춰서 싸워야 할까?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다. 풍조! 개 섞어라! 뒤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황이었다. 풍조는 오금이 저렸다. 장황의 목소리만으로도 공기가 진동했다. 돌아보니 장황이 거대한 손바닥을 앞으로 쭉 뻗은 채 날아오고 있었다. 그 거구가 저렇게 빠르다니. 풍조는 황급히 몸을 틀었다. 피해야 했다. 장황의 장법은 한 번 맞으면 내장이 뭉개진다고 했다. 그 순간 다시 표창이 날아왔다. 3개 복면인이 다시 던진 것이었다. 그러나 풍조는 장황을 보느라 표창을 보지 못했다. 등에 3개가 모두 박혔다. 풍조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균형이 무너졌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 찰나 장황의 손바닥이 풍조의 복부를 정통으로 강타했다. 풍조의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늑골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몸이 허공으로 튕겨나갔다가 바닥에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풍조는 피를 흘리며 신음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눈앞이 흐릿했다. 장황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풍조를 덮었다. 장황은 풍조의 품을 뒤져 혈화심경을 꺼냈다. 장황이 혈화심경을 펼쳐봤다. 그러나 얼굴이 굳었다. 백지였다.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새하얀 종이뿐이었다. 뭐?
뒤따라온 무리민들이 모여들었다. 그들도 혈화심경을 보고는 경악했다. 빈책이라고? 도검신이 우리를 속였어. 무리민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가 폭발했다. 무리는 방향을 틀었다. 객잔을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도검신은 객잔 한가운데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술병과 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술을 따라 마셨다. 손놀림이 여유로웠다. 마치 세상 모든 근심을 내려놓은 사람 같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풍조가 얼마나 버틸까? 아무리 경공이 뛰어나도 한계는 있다. 무림의 고수들이 때로 쫓아가는데 영원히 도망칠 순 없는 법이었다. 곧 잡힐 것이다. 그리고 혈화심경을 펼쳐볼 것이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로 가득 차서 이곳으로 다시 몰려올 것이다. 도검신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을 상대하는 것도 버거운데 입구에는 막강한 고수가 도사리고 있었다. 도검신은 술잔을 입에 댔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거대한 싸움터가 되겠지. 객잔 전체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아무리 도검신이라 해도 한계는 있었다. 결국 도망쳐야 해. 싸우는 척하다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도검신은 도주로를 생각했다. 호로곡 입구는 이미 무리민들로 막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을 것이다. 그쪽은 답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마을을 뚫고 산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 객잔을 빠져나가 마을 골목을 이용해 산속으로 숨어드는 것. 그것이 유일한 활로였다. 도검신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며 내공을 끌어올렸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단전에 집중했다. 진기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뒤이어 격렬한 고통이 밀려왔다. 혈관과 근육이 토막나고 찢어질 듯한 고통이었다. 순간적으로 고통을 일으켜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무공, 역혈진기의 장점이자 치명적인 단점이었다. 도검신도 역혈진기의 힘이 얼마나 강해질지 알 수 없었다. 고통이 크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 뿐이었다. 첫 번째 운기가 시작됐다. 혈관 곳곳에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일었다. 참을만 했다. 두 번째 운기를 시작하자 통증이 강해졌다.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졌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하지만 여전히 견딜 수 있었다. 세 번째 운기. 이제 고통이라고 불러야 할 수준이었다. 혈관이 압력으로 부풀어 올랐다. 혈관과 힘줄이 모조리 터질 것 같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네 번째 운기를 시작했다. 한 번도 4번 이상 운기한 적이 없었다. 저도 모르게 낮게 비명을 질렀다. 온몸의 땀구멍에서 뭔가 스며나왔다. 땀이 아니었다. 붉은색이었다. 피였다. 모공 하나하나에서 핏방울이 맺혔다. 눈알이 뜨거웠다. 실핏줄이 터지기 시작했다. 흰자위가 토끼처럼 빨갛게 물들었다. 하지만 엄청난 힘이 온몸을 가득 채웠다. 근육 하나하나가 강철처럼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다. 내력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아직 부족해. 도검신은 멈추지 않았다. 다섯 번째 운기. 콧속이 뜨거웠다. 이내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다. 피었다. 귓속도 마찬가지였다. 귓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와 턱을 타고 목으로 떨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너무 빨라서 터질 것 같았다. 혈류가 완전히 뒤집혔다. 피가 거꾸로 흐르고 있었다. 고통이 한계를 넘어섰다. 이제 고통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그냥 지옥이었다. 온몸이 찢어지고 부서지는 것 같았다. 도검신은 이를 악물었다. 어금니가 깨질 것 같았다. 입술을 더 세게 깨물었다. 입술이 터졌다. 입 안가득 피 맛이 퍼졌다. 입술 사이로 피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동시에 힘이 폭발했다.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엄청난 힘.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내력이 끌어올랐다. 근육이 팽창했다. 도검신은 술잔을 들고 있는 척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평온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제 준비됐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었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었다. 객잔문이 박살났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무리민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객잔은 순식간에 소란으로 뒤덮였다. 독검신! 장왕이 앞장서서 포효했다. 그의 목소리가 객잔 전체를 흔들었다. 네 이놈! 잘도 우리를 희롱했구나!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들, 검을 뽑아든 손들, 살기가 객잔 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무리민들은 흠칫하며 발걸음을 멈췄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끊겼다. 도검신의 모습 때문이었다. 저게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도검신은 여전히 술잔을 든 채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정상이 아니었다. 눈에서 피가 흘렀다. 새빨간 눈 아래서 핏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코에서도 피가 흘렀다. 두 줄기의 붉은 선이 입술 위를 지나 턱까지 내려왔다. 입술은 터져 있었다.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다. 귀에서도 피가 배어나왔다. 귓불을 타고 목으로 흘러내렸다. 옷은 온몸의 모공에서 스며 나온 피로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피부도 빨갛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무리민들을 멈춰 세운 건 그 기괴한 모습 때문만은 아니었다. 기세. 도검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였다. 마치 거대한 쇳덩어리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쇳덩어리가 아니라 산 움직일 수 없는 철산이 그곳에 있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자들도 있었다. 저건 한 무리민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검신을 가리켰다. 혈화심경의 무공이야. 그 말에 객잔 안이 술렁였다. 진짜 혈화심경을 익혔다는 거야? 저렇게 피를 흘리는 건 혈도를 역행하는 무공이라더니. 도검신은 피로 물든 입술을 비틀며 웃었다. 바보들. 속으로 비웃었다. 이들은 역혈진기를 혈화심경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혈화심경을 넘어선 무공이다. 혈화심경을 완전히 체화한 뒤 그것을 뛰어넘어 새롭게 창조한 무공. 역혈진기. 혈화심경이 새로운 경지에 올라 탄생한 최강의 무공이었다. 하지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착각하든 말든 상관없었다. 솔직히 이제 혈화심경 따위 필요 없어. 진본을 던져주고 도망치면 그만이었다. 이미 역혈진기를 완성했으니까. 하지만 소림사에 돌려주고 싶었다. 그곳은 자신을 키워준 곳이었다. 비록 파문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은혜는 은혜였다. 혈화심경을 돌려주는 것, 그것만이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었다. 도검신이 입을 열었다. 혈화심경은 목소리가 갈라졌다. 쉰 듯하면서도 날카로웠다. 음침하게 울려 퍼졌다. 잘 감상했소? 무리민들이 오싹 몸을 떨었다. 그 목소리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장왕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가짜 혈화심경이었다. 장왕은 그것을 도검신의 탁자 앞으로 던졌다. 책이 공중에서 펼쳐지며 빙글 돌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백지, 새하얀 종이만 가득했다. 이것이 내가 준 혈화심경이다! 장왕이 으르렁거렸다. 우리를 기만한 죄 오늘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다른 무리민들도 검을 더 세게 쥐었다. 살기가 더욱 짙어졌다. 도검신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잘못 줬구나. 이거 큰일이네. 무리민들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개소리야 하는 표정들이었다. 도검신이 계속 말했다. 이건 내가 사본을 만들려고 준비해 둔 거였는데 급하게 꺼내다 보니 이걸 준 모양이오. 미안하오. 정말 실수였어. 헛소리 말고! 아니 진짜요. 도검신이 품을 뒤졌다. 그리고 다시 책을 꺼냈다. 붉은 표지, 검은 글씨, 혈화심경. 똑같은 책이었다. 하지만 이번 건 달랐다. 여기 있네. 진보는 여기 있어. 도검신이 책을 펼쳤다. 무리민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봤다. 책에는 복잡한 도해가 그려져 있었다. 인체의 혈도를 나타낸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빼곡하게 메운 작은 글씨들, 설명과 구결이 촘촘히 적혀 있었다. 진짜였다. 저게 진본이다. 정말 혈화심경이야. 무리민들의 눈빛이 변했다. 도검씨는 책을 손에 들고 흔들었다. 자, 그가 피 묻은 입술로 웃었다. 진본을 확인했으니 이제 무술 대회를 열어볼까요? 객잔 안에 침묵이 흘렀다. 그때 곡비량이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앞으로 나섰다. 굳이 무술대회를 열 필요 없소. 각자 자기 무공 수위쯤은 알 테니 무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알아서 물러가시오. 그게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오. 도검신이 비웃음을 흘렸다. 강호는 하루만 흘러도 천지가 뒤바뀌는 법이오.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도 승리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승부란 언제나 새로 갈리는 법.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라니 말이 되는 소리요? 안 그렇소? 무림동도 여러분, 나는 공평하게 기회를 주자는 건데 자기 위세만 믿고 찍어 누르려 한다면 이건 옳지 못한 일이오. 맞는 말이야. 맞아. 그때였다. 홀연 땅속에서 솟아나듯 붉은색 장삼을 입은 3명의 무림인이 나타났다. 운남성 출신으로 무림에서는 그들을 운남삼마라 불렀다. 첫째는 수마, 둘째는 향마, 셋째는 음마. 하나같이 성정이 잔인해서 고수들조차 피하는 자들이었다. 곡비량은 그들을 보자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운남삼마, 운남에 계시던 분들이 이 먼 곳까지 무슨 일이오? 첫째 수마가 차갑게 말했다. 곡비량인가? 내 놈이 우리 막내 음마를 핍박한 일은 가슴에 깊이 새겨두고 있다. 오늘 일이 끝난 후 해결할 테니 기다리고 있거라. 자, 무림동도 여러분, 저 도검신이란 자는 여우보다 더 교활한 놈이요. 자꾸 무술대회를 하자고 부추기는 걸 보니 우리끼리 싸우다 모조리 다치길 기다리는 게 아니겠어? 주묘량이 껄껄 웃었다. 맞습니다. 세 분 어르신은 역시 오래 사셔서 세상 이치에 밝으시군요. 저 도검신 놈, 우리끼리 피 튀기게 싸우다 지치면 그때 슬쩍 빠져나갈 속셈이 틀림없습니다. 둘째 향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그리고 무공을 봐도 여기서 저 도검신보다 높은 자는 아마 없을 거야. 왜냐? 저자는 이미 혈화심경을 익힌 게 분명하거든. 셋째 음마가 박자를 맞추듯 이어받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나? 당연하지 않나? 제일 강한 놈부터 먼저 제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무술대회를 하든지 제비 뽑기 하든지 해서 이긴 자가 혈화심경을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떤가? 동도 여러분? 무리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도검신만은 얼굴이 굳어졌다. 젠장, 운남삼마 저놈들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꼴이었다. 사실 도검신은 눈앞에 있는 놈들만 상대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몸속에서 힘이 넘쳐 흘러 당장 다 쓸어버리고도 남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보이지 않는 적이었다. 조금 전 그 가공할 무의의 고수, 그리고 이 함정을 꾸민 자들, 또 어떤 놈들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게다가 무리민들은 이미 운남삼마에게 완전히 설득당한 상태였다.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탐욕에 젖은 눈빛들, 당장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놈들이었다. 도검신은 재빨리 마음을 정했다. 혈화심경을 집어 운남삼마에게 훅 던진 후 객잔 입구로 몸을 날렸다. 엉겁결에 수마가 책을 받았다. 그런데 펼쳐보니 내용은 백지였다. 또 바꿔치기 당한 것이다. 이건 가짜다. 도검신 놈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라. 수마가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도검신은 이미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도망가지 않고 객잔 문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밖으로 막 빠져나오는 무리민들을 향해 장풍을 날렸다. 진열파. 진열파는 내공과 혈기를 합쳐 파동처럼 퍼뜨리는 공격으로 주변 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무공이었다. 막 밖으로 나오던 무리민들이 진열파에 쓰이자 몸이 마비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무공이 약한 자들은 픽픽 쓰러졌고 고수들도 필사적으로 진기를 운용해 강력한 파동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 장왕이 공중으로 몸을 날리며 성명절기인 철심장을 쏟아냈다. 하지만 도검신은 보지도 않고 먼지를 털듯 손을 흔들었다. 철심장은 도검신에게 산들바람보다 못하게 스치고 사라졌다. 장왕의 얼굴에 경악이 떠올랐다. 그는 다시 소리쳤다. 강호혈진! 강호혈진은 심장 박동을 내공과 일치시켜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무공이었다. 그러나 도검신은 비웃음을 흘리며 역혈장을 맞받아 쏘아보냈다. 장왕의 장풍은 역혈진기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장왕은 가슴을 부여잡고 땅에 엎어진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혈맥이 뒤틀려 내상을 입은 것이다. 그제야 진열파에 당한 무리민들이 하나둘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도검신은 그들 중 운남산마를 향해 몸을 날렸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깨뜨린 얄미운 놈들이었다. 역혈장. 도검신의 외침이 터져나오는 순간 그의 손바닥에서 붉은 기운이 창처럼 곱게 뻗어나갔다.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공기를 갈라내는 그 기운은 운남산마를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갔다. 수마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앞으로 뛰쳐나가며 자신의 돌을 휘둘렀다. 끝이 뭉툭한 칼로 그 안에 담긴 내공은 절대 만만치 않았다. 붉은 기운과 도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수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돌을 휘둘렀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미친 듯한 춤사위 같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갈고 닦은 도기가 숨어 있었다. 혈광참. 수마의 고함과 함께 도 끝에서 붉은 내공이 폭발했다. 도검신의 역혈장은 종이장처럼 찢어져 나갔다. 붉은 기운이 파도처럼 밀려와 도검신을 덮쳤다. 혈광참은 내 기혈을 끊어내리라. 피가 흐르는 순간 넌 이미 패했다. 수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필살기에 당한 자들은 모두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었다. 그런데 도검신은 웃고 있었다. 태연하게 아니 비웃듯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그의 모습에 수마는 순간 섬뜩함을 느꼈다. 뭔가 잘못됐다. 도검신이 눈을 부릅떴다. 그의 손바닥이 활짝 펼쳐지는 순간 붉은 덩어리가 뭉게뭉게 솟아올랐다.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화염 같은 그것은 수마의 도기를 순식간에 삼켜버렸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며 도기가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붉은 덩어리는 멈추지 않았다. 곧장 수마를 향해 쏘아졌다. 기괴한 비명과 함께 수마의 몸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입에서 피가 분수처럼 터져나왔다. 그의 몸이 땅바닥을 구르며 멈췄을 때 이미 의식은 흐릿했다. 향마가 이를 악물었다. 저 괴물 같은 놈. 하지만 두려워할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품에서 노란색 가루를 꺼내 허공에 뿌렸다. 보통 독가루라면 공기 중에 흩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향마의 가루는 달랐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뭉치더니 암기처럼 날카롭게 도검신을 향해 날아갔다. 이것은 그녀가 10년 동안 연구한 끝에 만들어낸 독 중의 독이었다. 도검신은 코웃음을 쳤다. 그가 재빨리 곤을 꺼내 휘두르자 노란 가루는 사방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향마는 웃고 있었다. 향기로운 독은 이미 내 폐를 적셨다. 숨쉬는 순간 죽음이 다가온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확신이 묻어났다. 가루를 흩트린 순간 도검신은 이미 독을 들이마셨다. 아무리 강한 내공을 지녔다고 해도 폐로 들어간 독은 막을 수 없다. 이제 곧 피를 토하며 쓰러질 것이다. 그런데 도검신은 웃으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심호흡을 하듯 깊게 여유롭게 들이마시는 그의 모습에 향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저럴 수가. 독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도검신이 저벅저벅 향마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느긋했고 여유로웠다. 마치 산책이라도 하는 듯했다. 향마는 뒤로 물러났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자신이 만든 최강의 독도 통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떻게 상대해야 한단 말인가? 천하 으뜸 음공 음마심법. 음마의 날카로운 외침이 터졌다. 그와 동시에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도검신을 향해 쏟아졌다. 그것은 소리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웠다. 귀곡성이라 불리는 이 음공은 상대의 내공을 흔들고
정신을 무너뜨리며 심장을 먹게 만드는 마공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듣는 순간 칠공에서 피를 쏟으며 죽는다. 하지만 도검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마치 미풍 속의 바위처럼 아무런 동요도 없이 서 있었다. 오히려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도검신의 손이 가볍게 움직였다. 그저 손짓 하나였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가벼운 동작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음마의 입에서 피가 터져나왔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목을 움켜쥐며 무릎을 꿇었다. 자신의 음공이 역류하여 자신을 공격한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주위에서 관망하던 무리민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군가는 침을 꿀꺽 삼켰고 누군가는 뒷걸음질 쳤다. 운남산마가 누구인가? 운남 일대에서는 적수를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었다. 심지어 중원의 고수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가 대결을 벌였으나 모두 10초를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그들이 지금 고양이 앞에 쥐처럼 무력하게 당하고 있었다. 내공의 차이였다.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였다. 그들의 내공은 도검신의 진기 앞에서 촛불처럼 꺼져버렸다. 산마가 서로를 부축하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아직 죽지 않았다. 아직 싸울 수 있다. 하지만 도검신은 그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가 쌍곤에 역혈진기를 실어 휘두르자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붉은 광풍이 몰아쳤다. 운남산마는 마른 나뭇잎처럼 날아가 땅바닥을 구르며 나뒹굴었다. 이번에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한동안 꿈틀거리기만 하다가 음마가 겨우 엎드린 채로 신음하듯 말했다. 혼자서는 안 된다. 모두 한꺼번에 공격해야. 그 말이 방아쇠가 되었다. 순간 주위에서 지켜보던 무리민들이 일제히 튀어나갔다. 더 이상 관망할 수 없었다. 운남산마가 저렇게 당하는데 가만히 있다가는 자신들도 하나씩 당할 게 뻔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모두 함께 덤벼드는 게 나았다. 호중주가 선두에 섰다. 창법의 달인답게 그의 창은 물 흐르듯 부드러웠다. 창을 눕혔다가 세우며 연속으로 찔러댔는데 그 움직임은 흐르는 구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각도도 시간도 힘의 배분도 완벽했다. 후아는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했다. 찌르고 휘두르고 구르고 뛰며 정신없이 덤벼들었다. 그의 신법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살기가 담겨 있었다. 다른 무리민들도 저마다의 무공을 펼쳤다. 검, 도, 창, 곤, 각종 암기가 사방에서 도검신을 향해 쏟아졌다. 도검신이 다시 진열파를 쏟아냈다. 붉은 파동이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일시적으로 무리민들의 발걸음이 늦춰졌다. 강렬한 진기의 압박에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 순간 주묘랑이 단검을 들고 공중에서 내려찍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날렵했다. 두 자루의 단검이 빛을 발하며 도검신의 급소를 향해 떨어졌다. 절묘한 순간이었다. 도검신이 진열파를 쏟아내느라 빈틈을 보인 바로 그 순간을 노린 것이다. 그 와중에 곡비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자가 휘어지는 듯한 기묘한 보법으로 도검신의 눈을 현혹하며 어느새 다가와 외쳤다. 비조검법! 독수리의 날갯짓처럼 날카롭고 빠른 검술이었다. 더군다나 그는 샴시르라는 곡도를 쓰고 있었다. 샴시르는 칼날이 길고 가늘며 끝이 크게 휘어져 있어 다른 무기에 비해 월등히 빨랐다. 샴시르는 도검신의 역혈진기를 뚫고 그의 어깨를 살짝 베어냈다. 금방 피가 배어나왔다. 도검신은 놀란 눈으로 곡비량을 바라보았다. 과연 고수였다. 도검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애초 객잔에서 튀어나오는 무리민들을 공격하면 적어도 반은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적은 의외로 강했다. 특히 곡비량 같은 강적이 있는 한 머뭇거릴 수 없었다. 혈류역전. 순간적으로 자신의 혈류를 거꾸로 돌려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수법이다. 평소보다 몇 배 강한 공격력을 발휘하여 단숨에 적을 제압할 수 있으나 시전 후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고 기력이 급속도로 소모된다. 과연 혈류역전을 시전하자 주변으로
거대한 압력이 밀물처럼 밀어닥쳐 무리민들을 수십 장 밖으로 날려버렸다. 내공이 강한 곡비량마저 가슴을 움켜쥐고 입에서 피를 흘렸다. 이때다 지금 달아나야 한다. 도검씨는 즉시 몸을 날렸다. 그런데 갑자기 혈관이 토막나는 듯한 통증이 사지로 퍼졌다. 손발이 덜덜 떨리고 머리카락이 곤두서서 움직이기 어려웠다. 그러나 도검씨는 숨을 꾹 참고 연거푸 몸을 날렸다. 대단한 정신력이었다. 그런데 마을이 밀집된 곳으로 들어섰을 때였다. 사방에서 무시무시한 살기가 일어나 난도질당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차, 객잔이 함정이라면 마을도 함정이란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랬다. 마을은 모두 새 것으로 급조된 흔적이 역력했다. 그러나 머뭇거릴 시간 따위는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무리민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들의 울부짖음처럼 그 소리는 공기를 뚫고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도검씨는 잠시 멈춰 서서 운기를 시작했다. 진정해라, 진정하라고. 혈류역전 시전 후 폭주하던 내공이 그의 의지에 따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라앉았다. 온몸의 경맥을 타고 돌던 미친 듯한 기운이 점차 제어되기 시작했다. 그제야 그는 마을로 뛰어들 수 있었다. 갑자기 지붕 위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맞구나. 그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흑의인이 지붕 기와를 박차고 튀어올랐다. 동시에 손목을 꺾으며 암기를 던졌다. 눈 깜빡할 사이, 아니 숨 한 번 들이쉴 틈도 없는 빠른 속도였다. 하지만 도검씨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극한까지 끌어올린 역혈진기 덕분에 그의 감각은 평소의 몇 배로 예민해져 있었다. 공기의 흐름이 보였다. 암기가 그리는 궤적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눈에 들어왔다. 도검씨는 기다렸다는 듯 곤으로 암기를 쳐냈다. 그리고 그 반동을 이용해 곧장 흑의인들 사이로 몸을 날렸다. 공기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쌍곤이 휘둘러지자 흑의인들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들의 몸이 허공에서 인형처럼 날아갔다. 도검씨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죽는다. 마을을 뚫고 계속 달렸다. 발 아래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옆쪽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도검씨는 재빨리 쌍곤을 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전신의 땀구멍이 활짝 열리며 온몸에서 아지랑이처럼 김이 피어올랐다. 역시나. 벽이 폭발하듯 부서지며 흙덩어리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 속에서 흑의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기도 힘들었다. 10명? 20명? 아니 더 많았다. 그리고 그 흙과 먼지 사이로 수십 개의 검이 일제히 날아왔다. 제길. 도검신의 눈이 순간적으로 확대되었다. 동공이 커지며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다. 각각의 검이 그리는 각도, 속도, 살기까지. 그는 쌍곤을 머리 위로 치켜들어 허공을 내리쳤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강력한 반탄력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날아오던 검들이 벽에 부딪힌 것처럼 공중에서 멈춰섰다. 아니, 멈춘 정도가 아니었다. 검들이 거꾸로 튕겨나가며 그것을 던진 흑의인들에게 되돌아갔다. 흑의인들은 되돌아온 검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도검씨는 그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쌍곤을 원형으로 돌리며 따라붙었다. 곤이 그리는 원형의 궤적 속으로 흑의인들이 빨려 들어갔다. 그들은 제대로 막아보지도 못하고 쌍곤에 난타당하며 하나둘씩 쓰러졌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 턱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팔다리가 꺾이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화살이 쏟아졌다. 넘실 때는 화염을 머금고 날아오는 화살들. 한두 개가 아니었다. 수백 개의 불화살이 마치 유성우처럼 하늘을 뒤덮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며 어두워지던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덩어리들은 무엇보다 공포스러웠다. 젠장, 이건. 도검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주위에 불화살이 꽂히기 시작했다. 초가집의 지붕에, 나무 기둥에, 땅바닥에 불이 붙었다.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붉은 불길이 사방에서 치솟아 올랐다. 열기가 얼굴을 때렸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목구멍을 태웠다. 도검신은 마치 지옥의 불 속을 헤쳐나오듯 얼굴이 빨갛게 물든 채 하늘로 몸을 날렸다. 역혈장. 그는 외침과 함께 역혈진기를 최고로 끌어올렸다. 온몸의 경맥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혈관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그는 사방으로 장풍을 쏟아냈다. 장풍이 불길을 몰아쳤다. 화염이 방향을 바꿔 흑의인들을 뒤덮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쏜 불화살에 자신들이 당하고 있었다. 살려줘. 몸에 불이 붙은 흑의인들이 고통에 절규했다. 땅바닥을 구르며 불을 끄려 했지만 화염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사방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듯한 끔찍한 비명으로 가득 찼다. 그 소리가 메아리쳐 산과 들을 울렸다. 하지만 흑의인들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다. 불 속에서 또 다른 흑의인들이 튀어나왔다. 벽을 뚫고 뛰어나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심지어 땅속에서도 기어나왔다. 그들은 마치 벌레떼처럼 끊임없이 솟아났다. 도검신도 사람이었다. 더 이상은 힘들다. 마을을 간신히 빠져나왔을 때 그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온몸의 기력이 바닥났다. 역혈진기를 무리하게 사용한 대가였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땅바닥에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입안이 쓰디쓴 맛으로 가득 찼다. 내상이었다. 목구멍에서 피비린내가 올라왔다. 조금만 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앞으로 수십 명의 무리민들이 날아들었다. 도검신은 너무나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가 막혔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언제 어떻게 이들이 여기까지 온 거야? 분명 한참 뒤에 있어야 할 추격자들이 어느새 코앞까지 따라붙었다. 그의 눈앞에 거물든 무리민들이 반원형으로 늘어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리가 가득했다. 도검신은 쌍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렸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도검신은 이를 악물었다.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는 순간 저들은 개떼처럼 달려들어 물어뜯을 것이다. 피냄새를 맡은 맹수들처럼 말이다. 일어나야 한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쌍곤을 땅에 짚고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꾹 참고 버텼다. 그리고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를 가득 머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모두 축지법이라도 익힌 건가?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다. 떨림 하나 없이 또렷했다. 어떻게 이리 빨리 쫓아왔느냐? 주묘량이 그 말에 깔깔거리며 웃었다. 호, 도검신. 그녀의 웃음소리는 귀에 거슬렸다. 마치 쇠를 긁는 것 같은 소리였다. 너희 원수는 한둘이 아닌 모양이다. 이름도 모르는 마을 사람이 마을의 우회로를 가르쳐줬다. 도검신은 코웃음을 쳤다. 어리석은 것. 그들이 정말 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시간을 끌어야 했다. 조금이라도 더 공력을 회복할 시간을 벌어야 했다. 잘 생각해봐라. 이곳은 호로곡이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길이 하나뿐이다. 객자는 모름지기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장사가 되는 법. 이곳이 객잔을 차릴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나? 무리민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자도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는 자도 있었다. 그리고 객잔의 의자며 책상, 그리고 건물의 외벽은 바로 어제 만든 것처럼 깨끗하다. 도검신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게다가 마을은 또 어떠냐? 너무 급조한 티가 나지 않더냐? 그리고 정상적인 마을이라면 여자와 아이가 있어야 하는데 이곳에는 사내들 뿐이다. 이상하지 않으냐?